할렐루야. 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흡사 왕의 대관식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며 임금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왕의 권위를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권위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그 권위를 사용하셨고 내일은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일은 변론의 날입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논쟁을 해나가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입법, 사법, 행정의 그 삼권 분립으로 국가 권력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요, 국가 가치인 민주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함입니다. 어떤 한 권력자가 이 세 가지 권력을 다 쥐게 되면 국가는 그 민주주의 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권력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율법으로 세워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정치를 관장하는 왕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가지의 직제가 이스라엘 안에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 신본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칫 사람은 쉽게 인간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가치여야 되는데 인본주의적 가치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늘 애썼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장이 되기에 애썼고, 이 둘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신본주의의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사람들은 그에게 호산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호칭 그대로 왕의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타락시키고 성전 주위의 환전상, 매매상들과 결탁하여서 뒷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온전할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타락해 있으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동맥경화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의 권위를 성전 속에 사용하십니다. 구약을 보면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들을 다 쓰러뜨리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요, 거의 회파되다시피 했습니다. 멀쩡히 건물은 있는데 이 내부로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뼛속부터 바알 숭배자입니다. 이 사람이 주로 거하던 지역은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늘상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인신제사를 바알에게 드릴 정도로 굉장히 악한 곳인데 이 아하스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성전이 얼마나 그 아하스 왕 때 버려졌는지 역대하 29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성전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에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열고 수리를 비로소 히스기야가 시작하니까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청소를 하는데 더 놀랍다고 해야 될까요? 웃기다고 해야 될까요? 더 우스운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인데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니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성전을 청소하다가 이거 뭐지? 봤더니 율법책인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사반에게 알리고 왕에게 알리고 막 그렇게 흥분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이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 말씀이 말라 있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에서는 히스기야가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기 시작하고 다시 이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하는데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 유월절을 안 지킨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율법에 적힌 대로 차근차근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망가졌던 남유다 왕국이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왕의 손으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은요 그 히스기야의 오마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망가진 그 영적인 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때로는 이 망가진 성전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삶 속에 기도가 사라질 때, 말씀 듣는 것이 약해질 때, 그리고 주일 성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로 나아가는 힘이 약해질 때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은요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에게 맡겨주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온전한 제사장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왕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하고 선포하는 선지자의 마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켜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요 그 히스기야의 때의 성전의 모습, 예수님 때의 성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그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맥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끝내고 기도를 시작하려면요 신앙을 오래 쉬었던 사람들은 기도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기도도요 계속 주님과 끊임없이 하던 사람들이 기도가 잘 나옵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았군요. 주님의 권위를 제가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군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게으르며 살았군요. 그렇게 주님을 다시 모시는 그러한 일부터 시작해야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셔서 자신의 권위를 성전 가운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바꿔나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성전이 바뀌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주님의 권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거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어린이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쪽은요, 성전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한쪽은 성전과는 아직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또 차이가 있다면 한쪽은 자신이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 대한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고요, 한쪽은 자신의 인생에는 아직 아무런 권위나 어떤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이 어린아이의 부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의 대부분은 부모가 갖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부모,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 시점과 뭘 먹어야 될지 결정하는 것도 부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그 권위를 버팅기고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고 내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권위를 내려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변화케 하심, 하나님의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정치 뉴스를 보면 뭔가 전권을 부여받았다라는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당대표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당에 들어가면 혁신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혁신은 좋은데 그 혁신의 영역이 내 삶과 내 밥그릇과 나의 어떤 그 권력에 있는 그릇에 닿게 되면 그것을 여간 불편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변화를 우리의 삶 속에 시키려고 해도 우리가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버팅기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 모습을 어린아이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부모의 권위를 맡긴 사람,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부분 겪는 문제는 사실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렵고 덜컥 겁이 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지? 마음에 큰 시험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찬찬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나에게 찾아온 문제를 염려한다는 건 내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문제의 출발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건강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물질이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찾아오니까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풀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렇게 마음에 두려움과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요,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잠시 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어떤 물건을 렌트해서 사용하다가 물건에 이상이 생기면 그 렌트를 받은 곳에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으면 겁을 낼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는 겁니다.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되고 안 되고는요, 다른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서 주님께 가져갈 수 있고 가져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흥분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면요, 어느새 이게 문제였나 할 정도로 문제가 사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중병을 앓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놀라게 역사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걸 듣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이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 얼굴 면과 그리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을 때 면을 보면 너무나 천지차이입니다. 처음에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는 얼굴이요 완전 잿빛입니다. 근데 뭐 한 달도 안 지났을 겁니다. 한 달 후에 문제가 풀렸을 때는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면요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닌 일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일들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풀려고 하니까 잿빛이 되고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고 그게 근심이 돼서 내 뼈를 마르게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이상하게 예수님의 일을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찬미하는 어린이들에게 분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노할 자격이 과연 있을까요? 그들은 성전을 온전히 지켰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주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언제부턴가 이 성전을 맡은 자가 아니라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내 것이었어. 그리고 성전을 매매상들과 결탁해서 강도의 서굴로 마음대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오셔서 온전하게 바꾸려고 하는데 당연히 엎드려서 그 변화에 대해서 순응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 근본에는 이 성전은 내 건데 네가 왜? 네가 메시아라고? 나 못 인정 못하겠어. 네가 왜 와서 이걸 바꾸려고 하느냐? 그 저항 속에서 오늘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변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뭔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삶에 뭔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불편하게 여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말도 불편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자는 말도 불편하고 주님 앞에 말씀 듣고 대신방 드리자는 말도 불편합니다. 내 삶은 내 방식대로 너무나 잘 굴러가고 있는데 왜 자꾸 변화를 꾀하려고 하느냐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작동이 멈추도록 하는 일들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도 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다고. 아니면 이 사람들은 그대로 내비두면요 예수님을 결국 못 박는 대로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왕의 권위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 권위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권위십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저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그리고 기도가 멈춰있던 기도가 다시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왕의 권위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너희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사람으로 그리고 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고 싶으시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때로는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잘 되고,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대제사장들과 같은 모습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빌려주신 것인데, 맡겨주신 것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입니다. 주님, 오늘 권위의 날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모든 가정들, 직장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좀 있으면 시작되는 총선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일꾼들을 뽑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고,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섬기고 또 사역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사역하는 곳에 항상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그 영향력이 주변을 충만히 적실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과 나라와 민족, 장로님을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왕의 권위를 사용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성전의 정결케를 하심을 부정적으로, 불편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두 가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은 아버지 주님의 변화와 주님께 새롭게 하심을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열어가는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나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예수님마저도 밀어내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온전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새롭게 아버지 좀 일꾼들을 뽑는 총선 속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뽑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민족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 귀한 장로님들 아버지 리더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과 삶을 보살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사역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을 충만히 적시게 해 주시고, 그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 주변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성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일 첫 번째 새벽에 주님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막혔던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마음껏 우리의 내부를,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편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가로막거나 밀어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고난주간 통하여 정말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옛사람의 모습은 다시 십자가에 달려 사라지고 정말 옛 새 사람의 모습이 부활의 영광, 승천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민족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또 교회 기둥과 같은 장로님들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이 충만히 넘쳐 주변에 있는 온 정말 성도님들, 또 교회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충만히 적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머리를 조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오랫동안 기도가 멈춰 있었던 분들은
다시 기도의 그 맥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와 함께 변화를 꾀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오늘 하루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